오늘 말씀 제목은 산소망이 있기에 나그네여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산소망이 있기에 나그네여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나그네라 그렇게 우리 비유하죠. 최유진의 그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 잘 알고 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노래가 지금도 입에서 이렇게 맴돌고 이렇게 내리에 기억되어 오는 거 보면 이 노래가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한국 우리 국민들에게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40대 이하는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그네로 가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허무, 인생의 덧없음, 그렇죠?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갈 곳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허무하죠. 덧없고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면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을 알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돌아갈 곳이 어딘지 모른 채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본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여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그네여도 여러분 실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본질적인 정체성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분과 정체성은 그러한데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영주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시민권을 물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민권은 영구하지 않아요. 우리 생명과 함께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이 시민권이에요.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어떤 그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류민 나그네 뭐예요? 잠시 거쳤다가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임시고 진짜 집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그리스도인의 그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 교훈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따라할까요? 경유지를 목적지로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경유지는 어디예요? 어딜까요? 이 세상이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늘,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경유지를요 최종적인 목적지로 착각하고 이곳에서 승부 걸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승부 걸자라고요? 하늘에서 승부 걸자입니다. 하늘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초라해도 초라하지 않아요. 초라해 보여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는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유업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첫 서두에 이렇게 쓴 바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기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로마 시내에 방화가 일어났죠.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으킨 거죠?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불을 저질렀는데 성난 군중들의 어떤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감을 가지고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밀어닥쳤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원정 경기장에서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이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과 생명을
우리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로 터졌어요? 여러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바퀴가 뭐 김정은이 밀려 들어가지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지금 엄청난 바퀴가 일어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전쟁 공포를 여러분 조장하려는 의도도 일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생명을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분 저 몽골 같은 데 가가지고 저 사막 같은 데 가서 광야 같은 데 가서 톡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겠어요. 절망감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어도 목숨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라 합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4절 말씀 보세요. 1장 3절 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다고요? 산소망을 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주셨다. 그 유업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어떤 이런 고난과 박해와 정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의 성격이 뭐라고요? 첫 번째 썩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더럽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쇠하지 않는다고요. 그 유업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데 그 유업을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다는 얘기예요. 감춰두셨기 때문에 눈에는 육안에는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과연 그게 있을려나 싶습니다. 계속 띄워 주셔야 돼요. 있을려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간직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인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이것은 결코 불변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쇠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이 산소망, 여러분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과 죽은 소망을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은요 죽은 소망과 산 소망을 분별하여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뭡니까? 죽은 소망, 데드 호프하고 리빙 호프를요 끊임없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데드 호프고 어떤 것이 리빙 호프겠습니까?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이 리빙 호프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붙잡고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가는 그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요 영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결국 데드호프, 죽은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영원과 연결된 산소망과 세상에 지나가는 것과 죽은 소망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살아있어야 이 땅은 내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경유지이며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영주할 자가 아니라 바로 잠시 거류인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본질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말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지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뭐라고 합니까? 순례자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예요. 여기서 살 것이 아니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요 방황이 없어요. 혼란이 없습니다.
만약에 목적지를 놓치거나 희미해지면 신앙은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영구히 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최근에 집을 여러분 구입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신 분이 계세요? 그 집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 그 이름이요, 등기가요, 이름이 여러분 이름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믿음장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무엇과 무엇임을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기 규정을, 자기 신분을요 뭐라고 규정했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끊임없이 본향 찾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본향 찾는 자의 삶, 본향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더 나은 본향과 지금 이 땅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온갖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있었어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원인이 뭐예요? 바로 본향 찾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되심을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의 그 진정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에겐 진정한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지금이라도 툴툴 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요, 다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마지막 주어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한평 남짓한 흙침대 아니겠어요? 그것마저도 이제는 화장하니까 그마저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언젠가 끝이 올 것이라는 여러분 개인과 인류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어떻게 할 때 건강해요? 여기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요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성도가 건강한 건 뭐예요? 진정 개인의 종말,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갈 개인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또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의 실패로 부도를 내고 구속된 다음에 감옥에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죄수 가운데 꼭 그런 분이 있대요. 밖에서 재단을 불러다가 죄수복을요 아주 슬림핏하게 몸에 딱 맞게 멋지게 패셔너블하게 그렇게 맞춰 입는 분이 계시대요. 그냥 몸만 가리고 그냥 추위나 막으면 그뿐이지 죄수복이라는 것은요 그 특별한 어떻게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잘 입어도 죄수복은 죄수복이죠. 그 설령 몸에 꼭 맞지 않아 불편하더라도 잠깐 입고 있다가 빨리 벗어버려야 할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죄수복 아니겠어요? 그분의 말인즉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감옥 바깥 생활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어찌하든지 잘 입고 멋쟁이로 보이는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밖에 소망을 두는 죄수들은요 지금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크든 작든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나, 바로 이게 벗어나 사회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교훈 아니겠어요? 천국은 미래예요. 미래에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입니다. 지금 잠깐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못 누리고 조금 더 누린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거나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큰 집에 이사 갈 사람, 아파트 지금 좋은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2년 후면 내가 입주해, 단칸방에 살던 그 사람이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지 않아요. 왜요? 그 2년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이 품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거리 그 열방교회 신정기동에 가면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서병구 목사님인데 거기에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죠.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 그 장신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 지방에서 올라가지고 3년 동안을 그 재수를 했대요. 근데 서울역 앞에서 재수 어떤 생활을 했는데 쪽방이죠, 쪽방. 쪽방이 어디냐면 방 뭐만 겨우 누울 정도로 그 공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3년 동안 뭘 먹었냐면 밥하고 콩자반만 먹었다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런데 그 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불행하지 않았대. 왜요? 마음 가운데 꿈이 있으니까 3년 동안 그 생활이 하나도 정말 불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큰 돈을 받을 사람은요 지금 라면 먹어도요 결코 불쌍하지 않아요. 배불러요. 여러분 고시준비생은요 불쌍해 보이지만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관점이 명확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의 영광과 역사의 미래, 주님의 재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골로새서가 어떤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 아니에요? 그런데 골로새서는요 감사 편지예요. 감사하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는 그 명확한 눈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 유업이 어떻다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에요. 그 유업을 영원한 이 유업을 이미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습니다. 약속받고 보장된 거예요. 그 약속이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경유지를 뭘로 착각하는 거예요? 목적지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유지는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거쳐 지나가는 것이지 이 최종적으로 내가 영주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눈이 살아있어야 그 신앙이 제대로 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눈이 새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노안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는요 누보살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눈이 살아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부푼 기대와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신앙은 길을 잃고 맙니다. 만약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을 놓친다면 신앙은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늘 종말론적 관점을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유지를 목적지로 착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인사합시다. 경유지를 목적지로 착각하지 맙시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영원한 유업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영혼의 상태예요.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삶은 사실 실종되는 거 맞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육체의 정욕, 사르크스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사르크스라는 것은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에 근거한 욕망을 말합니다. 나그네로 하여금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야 할 곳을요 목적지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 아니겠어요? 그곳에 모든 것을 쏟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영혼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잃는다면 여러분 영혼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을 놓치면 삶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를 흔드는 적은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영혼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당장의 만족에 몸과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드는 것, 그건요 꼭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 삶 가운데 그것에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취미생활도 그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취미생활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육체의 정욕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에 빠지게 된다면 신자는요 위험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덫을 놓아서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게 만들려는 전략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민감성을 가지고 이 영혼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삭삭들이 그 수색해가지고 정말 내 영혼의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수색 작전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감추어지는 은밀한 육체의 욕망과 우리를 속이고 파멸하는 것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끊임없는 시들지 않는 이 정욕을 다뤄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욕심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마음과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욕심이라도 그대로 둔다면요 방치한다면 그것이 자라요. 자라게 되어지고 죄가 되어지고 결국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욕심이 잉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여러분 죄를 낳아요. 죄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얘기예요. 죄의 속성은 반드시 방치하면 자라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영혼을 파멸로 영적인 죽음으로 내보는 것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작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힘을, 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갈 때까지 간다. 이 욕심이죠. 결국 영적 사망에 이르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말씀 안에서 다루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요 반드시 영혼은요 공을 쉬고 그래서 헛된 것에 대한 욕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밀고 들어오는 육체의 욕구 앞에 버틸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버틸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목사, 장로, 선교사 다 넘어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유혹 앞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지 봅니다. 베드로는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육체의 정욕은요 반드시 무엇과 거슬러요? 영혼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하지 않은 이 영혼과 거슬러 싸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이 정욕들은 영혼을 거스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이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세요. 육체 정욕들이 어떤 것들인가?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떻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못 받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인데 이것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죄를, 죄성이기 때문에 죄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문화가요 얼마나 말초적이고 여러분 감각적인 여러분 음란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터넷 열기가 겁나요. 그죠? 인터넷 열기가 겁날 정도로 이제는 뭐 쇼핑몰 들어가도 이상한 모습 사진들이 막 떠가지고요, 알리 같은 데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뭐 이상한 그림들이 막 뜨고,
이렇게 겁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가 훅 들어오는 어떤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문화가 얼마나 마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혼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놓는다면 위험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욕망을 그대로 두면 그 욕망이 나를 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육체의 정욕을 여러분 끊임없이 이것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매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훈련 아니겠어요? 이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 없이 일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교만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이것이 내가 취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 없이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도우셔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이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한순간에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고 공격할 수 있었던 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대결이 있기까지 얼마나 다윗은 양들을 치면서 작은 것에서 믿음의 싸움을 했을까요?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그 모든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승리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자랐고 마침내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느 순간인가 사탄에게 영혼의 틈을 내주었어요. 사탄이 주는 작은 유혹 앞에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내면에 찾아오는 육체의 욕망을요, 그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대영웅, 골리앗을 죽였던 그 대영웅이요, 작은 유혹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그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이 한순간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함을 누리며 영혼의 풍성함을 누릴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왔을 때 무엇인가 마음이 풀리면서 게을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멀어지고 영혼의 어두운 마음이 찾아왔을 때 서서히 무뎌졌던 그 영혼 가운데 무엇이 보였던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맞았을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 앞에 무기력하고 그 앞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작은 잽 하나에 그것이 잽이 결정적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권투 경기를 하다가 작은 잽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봐요. 그거 잽이 결정의 한 방이 아니라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은요, 그 선수는요, 수많은 펀치를 얻어맞아가지고 이미 몸이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잽 하나에 그냥 무너지고 말 정도의 영혼의 상태가 몸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잽 하나에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그 영혼이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 영혼이 건강하다면 아무리 거대한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요, 정말 시험들 만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누가 봐도 이 시험들 만한 그 환경에 시험들 만에 그래도 끄떡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영혼이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은요, 그 결정은 우리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 죄의 유혹 앞에 질식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영혼의 소중함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여도요, 영혼이 떠나고 만다면 썩을 속량에 시체에 불과한 건 아니겠습니까? 낡아질 것에 여러분 소망 두시지 않기 바랍니다. 아무리 째고 넣고 집어넣고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다 원산복구 되시더라고요. 다 10년 지나면. 그렇죠? 다 이제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너무 소망 걸고 살지 마시고 진정으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이 들어도요,
나이 들어도 몸이 낡아져도 여러분 늙어가고 여러분 건강이 쇠해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이 늙음 앞에, 노화 앞에 여러분 이것을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있겠어요? 없죠. 다 위가 없이 다 늙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건 아니겠어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음 앞에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의가 없어요. 아무리 치유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병을 놔도요, 그냥 5년, 몇 년, 10년이 지나면 또 다른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아,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구나. 그럼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되어지고 실망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연세가 벌써 80, 90 되시고 이제 또 몸에 심각한 질병 가운데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 마음 가운데 낙심될 수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아주 가볍대요. 솜털같이 가벼운 것, 환난을 가리켜서 바울이 말하기를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무엇과 비교했을 때, 영광의 그 중한 것에 비교했을 때 이 환난은요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광이란 말 자체가 카보드란 말인데, 카보드란 말 자체가 뜻 자체가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 영광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래요? 아니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안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선명하게 정리가 되니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어디에 소망을 걸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니까 그 인생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진짜예요. 여러분,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영혼이 초라해지면요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빌 게이츠, 여러분 뭐 세상에 어떤 그런 누구죠? 함성의 이건희 회장 지금 회장 이종 갑자기 생각이, 이종 회장이 아무리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이 초라하면 여러분 진짜 영혼은 초라한 거예요. 아무리 다 가졌다 할지라도 초라한 건 아니겠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정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거예요. 영혼이 초라하면 초라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서 날마다 다른 곳을 기웃거린다면 거지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왕자 거지 301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왕자 거지를 아시잖아요. 왕자가 거지가 똑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느 날 왕자는 거지가 여러분 그 신분을 바꿔가지고 서로 생활하지 않아요? 왕자가 거지가 되어가지고 거지 환경에서 거지가 입는 옷을 입고 거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는데 초라해요, 초라하지 않아요? 초라하지 않아요. 당당해. 왜 그래요? 신분이 그렇게 먹는다고 그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줄어들고 영혼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로서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잃지 않으며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영혼을 거스르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수색하시고 찾아내시고 그것을 전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정원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보로 말미암아 헛된 것에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더라도 찔끔찔끔 은혜 받지 마시고 충만하게 은혜 받으셔야 돼요. 틈이 없도록, 사탄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도록 충만히 은혜 받으셔야 되고, 사랑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도 찔끔찔끔 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요, 정말 세상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순례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결국 궁적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에 보면 첫 번째 그 항목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정말 성도들은 말씀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어떤 이상한 비방을 받게 되었거든요. 어떤 비방을 받았냐면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우리가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 자매가 됐어. 형제 자매가 됐는데 쟤네들이 부부래. 형제 자매끼리 근친상간 안에 그렇게 어떤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성찬식 하면 뭐예요? 이것은 내 피요, 이건 내 살이니 먹고 마시라. 이러니까 뭐예요? 식인종이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신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또 노예와 주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함께 예수 믿게 되니까 노예와 주인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인 어떤 풍습 속에서 노예는요 물건과 같아요. 사고 파는 물건 존재였다고요. 노예와 주인이 함께 같이 같은 상에 앉는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사회의 질서 파괴, 그런 어떤 인식을 그들이 갖게 됐던 것이죠.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복수해라, 보복하라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도리어 선대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끝까지 선행을 해라 말합니다. 삶의 모습을 증거를 보여주라. 이것이 베드로가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신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방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상 거래할 때 거래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 거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해야 될 것이죠.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표자로, 대표 선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파트 교패, 우리 문에 이 교패를 붙이는 순간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알아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러난 이상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좀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 모습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다는 것을 내가 느끼겠어, 이런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 사도행전의 그 가운 기사의 마지막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온 백성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방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칭송받았을까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우리가 방언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들 가운데 핍절한 자들이 없었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소유의식이 해체되며 샬롬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본 적도 없고 세상에 흉내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니까 이 재산 영원토록 내가 천국까지 가져갈 재산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그렇게 함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거류민과 나그네, 순례자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워킹 바이블이에요. 우리가 워킹 바이블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우리 강력한 선교의 방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이 회방받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아마 뭐 빠진 얘기가 있겠죠. 그들이 예수를 믿어, 그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은 뭘 말할까요?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벌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요, 여러분 어느덧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데는요, 핍박과 조롱, 박해도 불구하고 그 굴하지 않고 행했던 기독교인들의 그 선한 행실과 그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모든 학자들은 일치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일이 없고요, 알아주는 일이 없어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것을 우리가 큰 일도 해야겠지만, 선한 일을 해야겠지만, 작은 것 하나, 우리의 작은 미소 하나,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좀 감동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선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새가족들이 가끔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왔는데 다 앉아 계시는데 다 화난 표정이래요. 화난 표정으로 앉아 계시대가지고 말을 못 붙이겠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 가족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셔야겠어요? 새로운 가족들이, 새로운 영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정말 천국에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정말 하나 미소를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시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똑같은 말인데 억양이 다르고 어조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입이 귀에 걸리도록, 그리고 정말 그 감격적인 그 눈매로 정말 당신에게 빠져 있습니다라는 그 눈매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러셔야 돼요. 서로 볼 때보다 우리 서로도 내 마음 가운데 서로 불편한 분들에게 쌩까지 마시고, 저렇게 더 그럴수록, 더 불편한 사람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정말 예의 바르게, 정말 따뜻한 미소로 그렇게 대하시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행실이에요. 이거로부터,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선한 우리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교회 안에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다. 정말 성교회 성도들은 정말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